시고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어쨌든 작년보다는 아마 한 달 정도 빠르게 이 폭염이 찾아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200년 만에 폭우라고 하는 극한 폭우로 아주 심각한 기후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런 폭염과 또 심각한 변화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뜨거운 여름 또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7월 1일 날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는 3개의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있는데 같이 북경을 가는데 또 우리 강혁 권사님 소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유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참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왜 예수를 믿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빼앗아갈 수 있는 행복 때문에 참 때로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문제는 지대한 관심이었고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민주주의를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아니면 부족한 판단력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폐단이 많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철인이 지배하는 체제,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참 가면 갈수록 복잡한 이슈들, 복잡한 문제들,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이제 얻어지는 결론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도 아니고 어떤 지혜로운 철학자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세상의 방식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들 제자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체포돼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누가 영의정을 하고 누가 장의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역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아파트 부녀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던가요? 네, 심한 경우에는 뭐 부녀회장 때문에 또 소송으로 가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싸울까? 네, 특별히 싸움의 목적은 당연하죠. 누군가 기득권을 이제 갖고 아니면 어떤 권한을 가질 때 거기서 소위 말하는 떡고물과 같은 이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왜 싸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 싸우는 이유가 그렇게 단순합니다. 심심해서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한가하니까 이렇게 그 싸움으로 그 시간을 채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종종 은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은인이라는 의미는요, 돈을 많이 내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내거나 아니면 권한을 이용해서 시혜를 베푸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제가 살던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을을 들어가면 그 마을마다 비석거리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 비석거리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그 비석거리의 의미는 어떤 고을의 사또나 아니면 군수가 왔다가 일을 하고 떠나면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이제 비석을 세워서 그 공덕을 칭송했고 이것이 많아지니까 이제 비석거리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비석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비석이 진짜 고마워서 세워준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세우고 간 것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이나 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나눠주는 의미입니다. 즉, 돈 많은 사람은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우리는 기부 문화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기부 문화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기부 문화가 잘 사는 사람들,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체면치레가 된다는 것이죠. 즉 기부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까지 다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씩 어떤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들이 하는 일은 이중적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골목상권이나 아니면 영세상인들이 하는 데까지도 손을 뻗쳐서 종종 어렵게 하는 경우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의 자선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결코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제 시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자선을 받는 자신들에게 더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선을 받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몇 사람에게 힘을 모아주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방식을 바꾸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때로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이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음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작이면서 하늘나라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인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가족처럼 사랑이 넘치는 바로 하늘 형제, 하늘 가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더 높은가 하는 문제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 주는 암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목적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그것 자체가 바로 순교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고요. 두 번째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였고, 그리고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지위는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목사의 직분을 가진 바로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또 그거에 대한 책임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지위는 먼저 희생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고 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과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도 날로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앙이 커지고 돈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힘과 노력이 많은 드는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축복이고 결국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며 천국을 맛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영적인 위협과 사탄의 위협도 당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교수로서 생활을 하면서 큰 자괴감을 가졌던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타인의 문자를 도용해서 저를 죽이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받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비방으로 학생들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학생처장을 하던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 교단 홈페이지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골머리를 앓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할 때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교수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 어떤 말도 저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린 것과 내가 감기에 걸린 것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린 것이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사실은 자기가 감기 앓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누구한테 위로를 청하거나 도움을 하기도 저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자가 지금 포천에서 목회하는 형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임진수 교수님,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곡식은 가장 잘 자랍니다. 오늘 경목회 모임에서 정학진 목사 점심 식사 후 임진수 교수를 비방하는 글을 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임진수 교수를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방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참고 할 내용이 있다면 참고해 더 귀한 교수님이 되십시오. 김성근 야구 감독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좌우명이 변명 안 하기더군요.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교수님이 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임진수 교수님을 사랑하는 목사 임창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만나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바람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의 길을 갈 때는 가끔씩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들에게 너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때부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전쟁을 하는 중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보면 분명히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론과 우리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팔을 붙잡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 자신의 무장 해제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전쟁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언제 화살을 맞을지도 모르고 창을 맞을지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결국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에게 항복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모세의 기도에 동참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약한 것처럼 보여도 서로 합심하고 중보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어려움인 것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수로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마음이 많이 교만해지고 높아졌던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중시하는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크고 새로운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교에서 입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가 말하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너 스스로 그렇게 살아보라고 요청하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제 자신은 참으로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거스틴이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씀을 저한테 꼭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도 다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 감사로 인해 삶의 의미와 참된 인생의 행복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에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끔가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적으로 더 강해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미를 까부르듯 베드로를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까부른다는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 채가 있잖아, 키가 있잖아. 네, 키에다가 곡식을 놓고 까부르면 알곡은 모이고 껍데기는 다 나가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이렇게 밀이나 곡식을 까부르는 행위가 바로 알곡을 가려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바로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그런 배신의 길을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네로의 큰 박해가 일어나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로마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밖에 있는 로마로 이어지는 캄파니아 평원에 왔을 때 예수님이 찬란한 빛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땅에 엎드려서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게 로마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곧바로 로마로 되돌아가서 박해를 당하고 지금 바티칸이 세워진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신앙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항상 첫째가 되려고 하고 남을 이겨야지만 잘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김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형제 사랑과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으로 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김은 바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